제가 이제 3일 전에 밥을 먹다간가요? 밥을 먹는 중이었는지 밥을 먹고 난 중이었는지 갑자기 어떤 이제 생각이 떠올라 가지고 노트를 막 적었어요. 막 흘려 적어 가지고 나 외에는 아무도 읽을 수 없게. 저는 영어로 비밀을 말하지 않고 글씨로 비밀을 말해요. 아무도 못 알아보니까. 그래서 적어 놓은 걸 사진을 또 찍었어요. 무슨 말이 제 마음에 떠오르냐면 이게 좀 이제 재밌는 표현이었는데요. 설교자가 회중이나 성도가 동의할 수 있는 것만 설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했을 때 목사님 뭐 말이 맞네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이 설교했는데 그건 좀 과한데요. 그건 좀 한편은 너무 센데요 라든지 이건 좀 우리가 받기가 힘들어요라고 하는 설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그날 이렇게 3일 전이죠. 3일 전에 설교자가 회중이 동의할 수 있는 것만 설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저에게 계속 이제 마음에 생각이 떠올라서 계속 그대로 적었어요. 첫 번째, 회중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회중이 진리의 최고점에 이르러 있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회중과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훈련되고 좋은 메시지 가운데 성장한 교회나 회중이 있을 수 있고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100점이 만점이라면 90점에 이르는 회중에게 설교할 때 90점의 수준에서 동의할 수 있는 설교만 하면 그 회중은 91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하는 것까지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어떤 설교자가 90점에 이른 회중 가운데 91점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점 사이가 동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훈련받았고 우리가 기도했고 우리가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 아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이 저한테 들어왔을 때 일단 적었어요. 제 마음에 회중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 모든 회중이 진리의 최고 수준에 이르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자가 회중이 동의하는 수준만큼만 설교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지면 설교자가 회중이 동의하고 예스하는 그 수준 안에 설교하기 시작하면 결국 설교자는 회중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뭐 나쁘지 않은 말일 수도 있지만 실은 치명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회중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동의하는 수준만큼만 설교하게 된다면.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정이 반복되는 동안 90에 있는 회중에게 동의를 받으려면 89 정도로 설교해야 동의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교류가 오갔어요. 그럼 다음에 89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설교자의 수준이. 그러면 회중의 수준도 89로 떨어지죠. 다 동의하니까. 안정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89의 성도들에게 다시 설교자가 설교하려면 88의 설교를 해야 동의가 되는 거예요. 모든 회중이. 그런 식으로 1과 2가 반복되면 설교자 회중의 영적 수준이 계속 떨어져서 바닥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계속 만족해요. 계속 만족스러운 거예요. 서로 동의가 되니까. 그러나 영적인 수준은 계속 떨어져 가고 있는데 만족해요.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목회자도 성도들의 반응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말씀에 동의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가면 네 번째 단계죠. 첫 번째로는 회중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설교자의 수준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1과 2가 반복할 때 세 번째 단계는 영적 수준이 계속 떨어지게 된다. 네 번째 단계는 그 설교자의 설교는 어느 순간부터 타협된 진리를 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설교자는 성령의 진리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달해야만 합니다. 회중은 동의가 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진리의 메시지인지를 확인하고 받아야 됩니다. 이게 진리냐 아니냐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돼요. 만약에 설교자가 은혜롭고 좋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회중이 깨어 있어서 동의가 되는 설교인데 진리가 아니라고 그걸 알게 되면 그럼 설교자를 다시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회중이 그 분별을 가지지 않고 동의가 되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나의 믿음과 신앙의 그 한계까지 이르는 설교만 내가 받기로 결정한다면 실은 회중과 메신저, 결국에는 주님의 몸이 계속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동의가 안 되는 설교를 하려고 이런 말 한 건 아니에요. 오늘은 하려고 하는 거 동의가 되는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지난 3일 전에 주셔가지고 주셨을 때 안 나누면 뭐 나중에 제가 이거를 꽂붙여 놨다가 뭐 언제 뭐 사용할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이건 나중에 설교 동영상 하실 때 안 넣어도 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3일 4일째 하고 있으니까 자다가 이 말이 떠오르시길 축복합니다. 짧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수준으로 짧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수준으로 짧으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오늘 또 이제 갈망의 기도에서 나누고 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성경에 진짜 진정한 간구의 모범이 된 분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그러면 뭐 다 정답이지만 성경에 진짜 간구를 들여서 역사하는 힘이 크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이 여럿이 있겠죠. 그 중에 한 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우리는 이 전후 상황을 좀 많이 이해합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정말 능력 대결을 해서 이기죠. 그리고 그들을 정말 처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사라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 게 더 큰 문제죠. 땅이 타들어가고 모든 사냐가 타들어가고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직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댐이 있고 뭔가를 이제 지하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기술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말 그대로 하늘에서 오는 그 물이죠. 물이 있어야 생활뿐만 아니라 생존이 가능한 시대잖아요. 아무리 여러 저는 지하수가 있지만 그것으로 모든 백성, 모든 식물, 또 모든 소화양이나 가축이 충분하지가 않았을 거 아니에요. 3년 반이 정말 엄청 힘든 시기였을 거예요. 엘리야가 능력대길 가운데 그들을 승리하고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지만 지금 이스라엘에 진짜 필요한 것은 비였어요. 비. 그래서 엘리야가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진짜 어렸을 땐 이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좀 살집도 없고 몸도 유연하고 거의 요가의 상태 아니에요? 이게 혹시 집에 가서 테스트 해보시고 되는 분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진짜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야, 엘리야 선지자는 엄청 깡 말랐었나 보다. 속으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이게 가능한가? 성경은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간절했을까 싶어요.
얼굴을 우르 사이에 넣을 수 있으면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비가 와야 되는데 그것밖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다시 증명되는 길이 없는데 그냥 간절하게 그 앞에 엎드려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자기의 상황 보고 기도한 다음에 한번 어떤 시간을 기도했겠죠, 간절히.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엘리야는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했죠. 만약에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냥 자동으로 내릴 거라면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비 내리실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 엘리야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아는 거예요.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환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랬더니 참 엘리야가 7번까지 가래요. 7번까지. 한국 사람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3세판인데 한국 사람이 바꿔서 3세판 가지고는 영성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7번까지 가라고 합니다. 7번까지. 그리고 그 말은 엘리야는 이 간절한 자세로 7시간이 아니라 7번 그 어떤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 가지고 갔어요. 그것을 볼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압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아멘. 7번째가 됐어요. 그때 큰 비가 내린 게 아니라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저 하늘에서부터 생겼어요. 아주 작은 구름이죠. 그때 이제 그걸 보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일어납니다. 이제 일어나서 아합에게 말합니다. 비가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 3년 반 동안 한 방울도 안 왔는데 비가 올 테니까 비를 가릴 마차를 갖추고서 돌아가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손바닥만한 바다의 손바닥만한 구름이면 점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45절은 말합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7번 간절히 기도할 때까지는 아무 일 없다가 7번째 이후에 조금 후에 그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하늘을 덮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실은 초자연적 현상이죠. 구름이 아무리 빨리 가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늘이 캄캄해지며, 이 말은 하늘이 완전히 구름으로 덮였다는 소리죠. 그리고 큰 비가 내립니다. 큰 비가 내릴 때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면서 동시에 엘리야에게는 능력이 임합니다. 그 뒤에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말보다 빨리 달린 거예요. 마차를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말이 이끄는 마차를. 그럼 아합은 지금 말이 이끄는 왕의 마차를 타고 비가 오니까 자기의 이스라엘 왕궁으로 달려가는데 그 앞에서 엘리야가 허리를 딱 묶더니 그 앞에서 달려가요. 아합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완전 쫄았을 것 같아요. 와, 걸리면 죽겠구나. 아니, 무시무시하잖아요. 이 선지자가 얼마나 강력한지, 마차를 가라고 해놓고 비가 오는데 그 앞에서 자기보다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실은 갈망하는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럼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엘리야는 엘리야니까. 말 그대로 엘리야는 엘리야 아니에요. 진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갖다 대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야고보 사도가 아주 훌륭한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말이 참 너무 결정적인 거죠. 구약을 보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없거든요.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만났던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두 사람이 엘리야와 모세였습니다.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놀라운 말을 한 겁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같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똑같다는 표현을 썼어요. 만약에 이 표현을 안 해줬으면 좀 어려울 뻔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말합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같은 사람이다. 조금도 다른 존재가 아니다. 엘리야는 원래 하나님의 강력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뭔가 특별하고 자랄 때부터 특별했으니까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셨느냐? 아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엘리야네. 왜 말 안 하십니까? 당신이 엘리야군요. 이렇게 당신이 엘리야군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럼 좀 남에게 말하기 쑥스러우면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가 엘리야네 그러세요. 시작. 내가 엘리야네. 이거 알고 보니까 내가 엘리야네. 여기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데 그 사람이 우리와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똑같은데 딱 하나만 다른 거예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위에 있는 야고보서 5장 16절 바로 다음 27절이잖아요. 이 의인의 간구에 대한 야고보가 말한 예는 놀랍게도 엘리야예요.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에 대한 그 예도 또 동일하게 엘리야를 통해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하나밖에 다른 게 없어요. 우리와 엘리야는 한 끗 차이인데 간절히 기도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도전이죠.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는 분명해요. 비를 오게도 하고 멈추게도 했어요. 단순히 비가 아니라 하늘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천체를 움직였어요. 하늘의 천체의 상황을 이 기도로 바꾼 사람이에요. 엘리야가요. 엄청난 사람이죠. 정말로 말 그대로.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놀랍게도 하늘이 엘리야의 기도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원래 하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예요. 온 자연 만물은.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이 하늘에 대한 일부분 최소한의 그때의 권세를 엘리야에게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또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고 놀라운 성경의 증언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와 같은 엘리야인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야고보서 5장 16절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야고보서 5장 16절은 진리인 것입니다. 특별한 사역자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시대에 주님이 사용하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종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참고하면서 요즘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찰스 피니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참 예화인데 찰스 피니 목사님 시대에 한 도시가 큰 부흥이 일어났대요. 근데 그 도시는 오랫동안 한 명의 회심자도 없는 도시였대요. 찰스 피니 목사님 시절에 한 명도 회심하지 않고 교회는 거의 다 시들어가는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절망은 절망스러운 영적인 상황이 되는 도시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 도시 한 기퉁이에 나이 많은 한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대요.
그 영적인 상황을 마음 아파하는 대장장이었다 그래요. 근데 대장장이는 말을 더듬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게 괴로울 정도로 말을 더듬었대요. 그러니까 사람과 대화나 교류가 어려운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도시의 영적인 상황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금요일 날 혼자서 대장장이 일을 하는데 그 마음이 갑자기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그 영적인 상태 때문에 너무 괴로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을 멈춰버렸어요. 대장장 일을 멈추고 그날 대장장이 거기 문을 닫고 그날 오후 내내 기도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 가운데서 승리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도 좀 특별한 기도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설득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뻔하니까 그 교회와 그 교구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뻔하니까 누가 주일날 저녁에 기도회를 하자 그러면 모이겠는가? 여러분이 모였네요. 주일날 저녁에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 대장자가 진짜 열심히 설득을 한 거예요. 결국엔 그 목사님이 설득되고 그래서 어느 큰 집이 큰 사람의 그 저택 안에서 기도회를 하겠다고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한 두세 명쯤 올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근데 저녁이 됐는데 큰 저택이 사람들로 가득 차 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회가 시작됐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대요.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한참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조용히 할 뿐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결국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해 혜준이 기도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도 기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일어난 거예요. 그런 그날이 기도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나는 기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가 그 대장장인 그 노인은 그 모임에 가지 않고 혼자 자기 집에서 이 모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도시에 놀라운 부흥이 임했다고 찰스 피니 목사님이 적어 놨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쨌든 하나님은 부흥을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주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가지고 움직이시려면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갈망의 기도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좀 단순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기도. 사모님만 반주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머지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그냥 우리가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 10시까지는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시간 기도하자. 1시간. 저도 마찬가지고 또 저도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말할 때 기도의 그 갈망의 조건 중에 하나가 많이 기도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많이 기도한다에 저는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도전을 또 받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기도하는 것은 어떤 수량과 행위가 아니라 실은 간절함의 결과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각자가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의 영이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것으로 채워주세요. 내가 주님께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영에서 함께 탄식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만 딱 떼어 놓으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 말씀은 실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합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실 그 선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합력할 때는 주님이 사람도 움직이실 거예요. 시간과 조건도 움직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님이 요구하시고 움직이실 거예요. 조금씩 그런 것들이 맞춰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좋은 그 상태로 우리를 바꾸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원래 의미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실 선이 있는데 모든 조건들이 다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가 성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삶의 10가지 요소가 그동안은 각자 다른 방향을 향해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내 삶과 관계된 요소들이 방향을 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뭐를 향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선을 향해서. 그것이 점점점 방향을 틀고 이제는 주님이 이루실 선을 향해서 그것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행하실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많은 고백을 할 거예요. 주님이 생각지도 않은 환경을 만드셨어요. 주님이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어떤 기간을 바꾸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합력과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저의 목표는 지금이 9시였다. 그래서 10시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 상태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엎드려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을 드리는 그 모습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부르짖어도 좋습니다. 주 앞에 집중하는데 부르짖는 게 필요하면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음악을 좀 크게 해주시면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그 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 채우고 싶으신 그것을 주님, 그것 저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